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기가 속한 유대교의 그 모든 권력과 배경이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걸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은 그냥 홀로 남았죠. 오직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바울은 그냥 혼자서 주님의 그 이방 선교를 위한 그 길에 나섰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진짜 중요한 제자들은 다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경제나 또 건강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난 뒤에 세계를 살리고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주역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제자,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될 수 있고 당연히 또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은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풍랑만 나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사람이 이렇게 돼야지 그 뭐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뭐 탓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사람 남는 제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는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 한국에 뭐 기독교인들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정말 그 중에 이 혼자 살아남아도 괜찮은 사람, 주변에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냥 인생에 끝난 사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붙들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 뭔가 자꾸 이렇게 환경, 사람, 뭐 조건 이런 거 따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은 사람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1,000만 명이나 된다는데 진짜 이렇게 제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할 때 0.1%나 될까요? 이렇게 봅니다. 뭐 저기 해외 세계에 나가면 더 없겠죠.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열심히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뭐 한 0.1% 되겠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정말 이런 사람이 드물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교회가 작아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제자라는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복음, 그거 하나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인생의 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거 복음으로 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수만 명 그런 교인보다도 진짜 복음으로 담난 제자,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뭐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계속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한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는 초대교회는 숫자가 많아서 세계복음화한 거 아니다 말이에요. 오히려 숫자가 많았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뭡니까? 유대교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비록 120명 마가다락방에 작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딱 답을 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작아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냐 하니까 그 이유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18절 그 사람이 속한 가정, 환경, 그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인생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거단 말이죠.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역사해야 그 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길이 뭐냐 할 때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는 이 가장 이 사람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상태, 이 삶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게 다 이거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성령 인도 못 받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이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요게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게 첫 번째 구약에 나온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의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사람들에게 각인시키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심으면은 이상한 데가 되는 거예요. 뭐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가보면 다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이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 수정교회라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막 무너졌잖아요. 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자꾸 말하니까 근데 그 뭐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무너진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지금 이 사이비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다른 걸 심어요. 그래서 뭘 심느냐니까 이 네피림을 심는단 말이에요. 다른 영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이래서 세상에 지금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근본적인 이런 부분이 살아난 사람, 이것을 계속 누리는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게 되죠. 오직 복음만을 기다리는 제자,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택해서 세운 70인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70명을 왜 세웠느냐? 이것을 알려주고 누리게 해서 이들이 또 나가서 또 제자를 또 세우도록 하려고. 그게 예수님의 그 핵심이에요. 12사도와 70인 제자를 왜 세웠느냐?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중요한 것을 이들이 먼저 누리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통해 또 제자가 세워지게 하는 것. 그래서 한 명이 되더라도요 이런 제자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이죠. 안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가보면 다 사라져요. 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제자가 우리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제자를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데 그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 사람의 깊이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져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본적인 부분을 날마다 누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제자 운동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바울 보고 그랬잖아요. 풍랑 만나서 죽어가는 그 엄청난 위기를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 바울에게 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코앞에 왔는데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누리는 그리고 이 부분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때가 혼자거든요. 죄수로 잡혀가지고 배에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자,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쭉 나온 데 보면은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는데 괜찮았어요. 뭐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가 일하는 모든 거 하나님 축복했다 그래요. 모세도 똑같아요. 아유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바로와에게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억지로 가긴 했는데 그때서부터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죠. 오히려 혼자가 나아요. 혼자 있는 게 더 나아요. 왜냐? 진짜 그때 하나님 바라보게 되니. 그리고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무도 그때 당시 뭐 제사장도 다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사무엘 혼자밖에 없어요. 어린 사무엘. 근데 괜찮았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됐는지 나중에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아주 평화가 회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제자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자,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너무너무 이제 이 큰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지만은 그가 죽음에 임박한 거예요. 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군인을 풀어서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엘리야가 아유 하나님 이제 나 불러가 달라고. 차라리 나 좀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보내줘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야, 너 말고도 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 살려라. 제자 살리라고 말이에요. 제자 찾으라. 엘리야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모르니까 이때 낙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엘리야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보니까 포로됐잖아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때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루 3번 기도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땅이 다 이제 살게 되는 역사 일어났고 초대교회는 120명 그 뭐 힘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계의 모든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근본적인 부분이 회복되는 사람이 맞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걸 전해야 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천국 불러가는 날까지 7,000명 제자가 여러분 통해서 이 복음 들어야 될 제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뭐 모세는 80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여러분은 뭐 아직 80 안 됐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러워하지 말아라. 뭐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거, 그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부러워하지 말면 그럼 뭐죠? 사실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대단한 사람들, 그죠? 세상에 뭐 대단한 사람들, 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요셉도 그 바로 왕을 만나러 갈 때 정말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그 악몽에 시달리는 왕을 꿈을 풀어주고 치료해 주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이렇게 돼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된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니 골리앗이 딱 나왔는데 다윗이 얼마나 골리앗을 불쌍히 여겼으면, 그 막 그냥 뭐라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는 오늘 내 손에 하나님이 붙였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무슨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얘기한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럴 때 사실은 아합 왕이 대단한 권력자인데도 하나님이 그냥 이거 불러가면 끝나는 거죠. 그 여기 아주 당시에 대단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아하수에로, 고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이요. 다 뭐 높낮이 따질 것 없이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두려움 존재가 되겠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그래서 바울에게도 똑같이 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가이사가 이 복음을 듣도록 네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라. 왜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요 얼마나 절묘하게 사람을 잘 속이는지 몰라요. 네. 지금 여기 우리 교회는 아예 신천지 오지 말라 이런 표시도 안 해놨잖아요. 왜냐면 오면 오라 이거지. 그냥 와서 속여도 안 속아 넘어갈 거라고 믿으니까. 네. 그런데요, 보통 교회에 신천지 한 2명만 딱 보내가지고 작업을 하잖아요. 막 넘어간다는 거지. 네. 얼마만큼이 사탄이 지금 교묘하게 역사하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속여 넘어갔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막 네피림으로 막 사람을 속이고, 11장에 보니까 막 성공, 막 이런 걸로 막 사람을 속이고 그러잖아요. 네. 너무너무 잘 속아요. 그리고 요즘은 사탄 문화가 아주 그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우상 문화, 이게 이 점술 문화, 무속 문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은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 한다잖아요. 나 예수 믿어 이런 거. 얼마나 눌려 사는지.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이런 거 100개가 와도 상관없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뒤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죠. 불신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6가지 문제, 그 후유증 여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느 그 재벌가의 집을 이래 보니까 그 집에 정신문제 가진 자녀가 있는데 이 집에 나오지도 못하게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사람 보초쓰기 하고 이렇게. 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제자를 붙여주신다. 그게 뭐냐? 남은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숨겨둔 자를 붙여주시고 또 흩어진 자를 붙여주신다. 이게 전부 제자요. 오직 복음에만 이 감동을 하는 사람. 저도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사람 만나면 사실은 다른 걸로 유혹을 안 해요. 이 다른 걸로 유혹을 하면은요, 그거는 제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만나면 딱 복음만 전하면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너무 기뻐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남은 자, 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에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다른 거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유혹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걸 가지고 감동을 주려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복음만 딱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와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예배 자체가 너무 은혜가 이래야 돼요. 그러면은 그 교회를 하나님 들어 쓰시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제자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